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먼저 어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죠. 그리스도가 나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화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란 말은 복음 가지고 있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면류관과 화관에 대한 부분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시편 전체를 있지만 이제 1절에서 8절 말씀 주셨고, 서론에 말씀을 우리가 그래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한다라고 말씀 주셨죠. 그 렘넌트는 학업에서 승리하고요. 어쨌든 렘넌트의 가장 고민은 학업이지 않습니까? 그 학업도 걱정하지 마라. 학업을 정복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된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랑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은 구원을 받았고요. 근데 구원받고 난 뒤 우리가 또 해야 할 거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있지만 성령 충만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구원은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성령 충만으로 늘 승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같이 이제 붙잡아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바꿀 거를 말씀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말한다 했거든요. 자기 생각 그리고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 맞아요. 그 이분의 입장의 말과 뭐 저 사람의 말도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는 세상을 못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에서 또 내 생각을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뭐라고 예시하셨냐면,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죠, 실패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거기에 대한 미션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말씀에 감각이 없다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 자체가 없다 했어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감각 없다는 말은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죠. 노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이 재앙을 받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복음 전했는데, 그 당시에 사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대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면 특히 우리가 왜 사난, 마귀, 귀신에 대한 부분을 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보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단 단체의 그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감각이, 이 말씀 듣는 이 감각이 자꾸 없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실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인생 실패가 온다는 거죠.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 이 말씀에서 모든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굉장한 다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다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실패하느냐, 성도가 왜 실패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성경 구절도 주셨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이,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힘을 얻지 못하면요, 그 감각이 자꾸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실패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또 말씀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고난당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내 자신을 거울로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모든 두 번째로 모든 현장에서 또 승리하는 길을 또 주셨죠. 모든 일에 참된 응답을 받는, 모든 일에 참된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일에 참된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의 어떤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옆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또 구역 사역이나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아마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기도 제목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만드는 기도 제목은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라. 초대교회, 또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신구약의 모든 전도자들은 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은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매일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문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받는 중에 문제 해결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중에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말씀 받으셨죠? 또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생활 속에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면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맞다는 게 맞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문제 해결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도 나오고 걱정도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는 거죠. 차라리 말씀 받는 중에 들어가 버리면 이 문제 해결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 저와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잊지 말고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날에 하나님은 그 날을 알고 계시고요, 또 저도 또 여러분도 그 날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열명할 거 없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에게, 남은 자는 렘넌트죠. 나이가 아니라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날에 복음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면류관을 그리고 화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죠. 이게 말씀이라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면류관과 화관을 받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이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성취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어제 주신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이번 토요일까지 계속 들으면서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가 면류관과 화관을 받는 그런 응답을 누릴 것이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다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성도로서 실패하고 고난당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어제도 말씀 주셨는데 말씀이 멀어지면 내게 나와요. 다른 게 채워져요. 근데 말씀이 충만하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답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있는 육신의 힘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의 면류관과 화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죠. 이 응답이 우리 권찰분들에게 또 구역장분들에게 그대로 먼저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제 주신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항상 누릴 기도 제목이 뭐냐? 매일이죠. 항상 누릴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복음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고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가진 자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자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도 서론에서 중요한 게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말씀 속에서 나와요.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션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혹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말씀과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내가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내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말씀 듣는 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같은 얘기지만 말씀이 안 들려지면 내가 만드는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드는 그 기도 제목은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린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전할 사람이고 또 복음으로 살릴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해결하라 하지 말라 했잖아요. 너무 인간관계의 갈등과 인간관계 그런 것도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말씀 들으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 나의 정체성은 복음 가진 자요, 전할 자요, 살릴 자다. 이번 한 주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 보시면 이 항상 누리는 기도 제목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 전도의 서밋이 된다. 그냥 서밋이 아니라 이 전도의 서밋인데요, 이 전도의 서밋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바울은 성경 구절에 있는데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도 회당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회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회당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바울이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 바울이 많은 현장도 들어갔지만 바울만 할 수 있는 황금의장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이게 전도의 전문성이기도 하고 전도의 서밋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북부 정류장에 이슬람 신전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있고, 신천지가 지금 굉장한 많은 교세를 가지고 신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SGI도 곳곳에서 굉장한 육신치유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제 월천초등학교 얘기를 들었는데, 월천초등학교에 학부형들하고 의논 없이 뇌체조, 뇌호흡, 뇌명상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뇌명상, 프로그램이 그 명상하는 사람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 보고 따라하게 만든대요. 그럼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따라하겠죠. 근데 그것의 최종 단계는 결국 귀신 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귀신 접하는 일을 월천초등학교에는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뇌호흡, 뇌명상, 뇌체조를 하면 아이들이 성격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공부에 집중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분해지고 공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뇌호흡을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월천초등학교에서 오늘도 아이들 데리고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라면 당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학교가 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내가 월천 초등학교에서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만 생각했지 다락방을 한다, 지교회를 한다라는 생각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게 회당이에요. 바울은 왜 회당에 들어갔냐 하면 자기의 어린 시절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 그게 너무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어렸을 때, 회당에 있었을 때, 학교에 있었을 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은 바울만의 전도의 서밋을 향해 간 겁니다. 그럼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 전도의 서밋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만의 전도의 서밋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 초등학교에 중요한 다락방을 하고 지교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내가 이 대학교에 중요한 운동을 하겠다. 제가 어느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대구 공전에 베트남 사람만 500명이 와 있답니다. 이 베트남 여기 대구 공업 전문대학에 베트남 사람만 500명이 와 있대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했어요. 그 대학에 무슨 베트남 사람 500명 와 있냐고.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 강의와 노래 교실과 강의하고 있는 권사님인데 그 500명 와 있다니까. 야, 진짜 베트남 사람만.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베트남인들이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베트남 사람만 500명 와 있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보면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현장이 또 있죠. 제가 금요일마다 정신병원에 2주, 4주 등 하는데 이 정신병원 사역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 정신병원 사역도 나만 할 수 있는 이 사역이구나 되죠. 그리고 우리 대명지교에서는 뭐합니까? 지금 신천지가 11,000명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지교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신천지를 막아야 돼요. 신천지를 막는 나만의 이 전도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와 SGI가 자꾸 팽창되어지고 부흥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게는 전도의 서밋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의 서밋이 뭐냐면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분명히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 정류장에 이슬람 신전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구에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꺾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캠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사이비 단체 그를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전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있죠. 그걸 찾아서 전도의 서밋으로 만들어라. 저도 전도의 서밋이 되기 위해서 나만 할 수 있는 전도를 찾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어쨌든 나만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서 들어가고 지금 다락방도 하고 있고 지금 캠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재앙지대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게 다 영향이 갑니다. 그러면 북부 정류장에 살고 있는 계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신전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응답을 갖고 이 전도운동을 시행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전도의 서밋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 따라하는 전도 말고요, 나만 할 수 있는 전도의 서밋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을 잡든지 아니면 저런 사이비 이단 단체들을 잡든지 아니면 완전 무슬림 이슬람 그 집단을 꺾는 그 응답을 잡든지 아니면 내가 이 지역의 동네는 못 벗어나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막 전도운동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나만의 전도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전도의 서밋입니다. 이게 이제 정인이죠. 이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의 서밋이 돼야 돼요. 유 목사님이 집회 때 김상모 목사 잠깐 보자 해가지고 김상모 목사님 뭐 뭔지도 모르고 이제 면담하러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김 목사
이제 미국 알려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도 우리 집중훈련 국장님이거든요. 전도 우리 진행자 전체를 이게 하는 국장님이라 김상모 목사님이. 근데 그날 갑자기 집회 중에 면담하자 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 하니까 목사님이 뭐 미국으로 갑자기 가라 하니까 김상모 목사님 뭐 힘이 있습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유 목사님 지시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8월 14일 날 우리 본부 전체 파송해서 미국 안류 훈련 담당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마디도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제가 미국에 왜 들어가야 되죠? 제가 뭘 해? 이런 거를 질문한 적이 없어요. 김 목사님도 그렇다 하더라고. 목사님이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 전문 훈련원 전체 이 국장은요, 그건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하라 쇼고 목사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그 목사님이 이제 요거 바톤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헌신해 주실 거고.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씀 떨어지면 그냥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신천지 살려고 하면 내 살려야 됩니다. 이게 해야 되지. 내가 뭐 시설이 어디 있고 뭐 신천지는 거대 여당이고 나는 뭐 조그마한 야당인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그런 소리 하면 제자 아닙니다. 제자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 자꾸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제자의 서밋이 안 돼서 그러세요. 제자의 서밋은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시고 그리고 담대하면 돼요. 겸손하고 담대하면 제자입니다. 겸손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요. 담대함이란 뭐죠? 현장에서 지지 않아야 돼요. 지금도 이게 이단 이상한 사이비 단체가 지금도 포교활동 펼치고 있는데 나는 잠자고 있다? 이거는 겸손도 아니고 담대도 아니에요. 전도자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의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서밋이 뭡니까? 전도자와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입니다.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밀이에요. 제자는 비밀로 움직이는 거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다, 그거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제자니까. 유광수 목사님 시키는 거 하고 담임 목사님 시키는 거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문제 해결하지 말라고 미션 주셨죠. 그리고 말씀 받는 중에 해결될 거다라고 말씀 주셨으면 제자라면 그냥 믿고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제자 아닌 사람은 그냥 이 메시지를 들려도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그냥 나가요. 왜?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사람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려요. 그러면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서밋이 뭐냐면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비밀 결사되니까.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 거, 하라 한 건 하면 되고, 그게 제자의 서밋이죠. 근데 제자가 없어요. 전부 다 나 신학, 내 생각, 내 경험이 맞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한테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상담하시는 분인데 상담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상담하면 전도 된다는데 상담으로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상담학 자격증도 있잖아요. 상담으로 전도되는 법은 전국과 캐나다에도 없고 미국도 없어요. 상담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상담 좋아하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유목사님한테 상담이 전도의 중요한 물인데, 그 유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상담으로 사람 고칠 적이 없다. 동서고금을 다 마련해 보고 절대 상담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으로만 된다. 제가 정신병원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사단 얘기, 그리스도 얘기밖에 안 합니다. 복잡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사단과 그리스도밖에는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 들어서 치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듣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제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유목사님 그 얘기 해도요 안 믿어요. 어떤 분은 보험하시는 분이 유목사님한테, 유광수 목사님은 보험업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유목사님 보험업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메시지 줬잖아요. 생명의 보험이 되시고 영원한 보험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보험이다. 근데 그 얘기가 안 들려요, 제자가 아니면.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20년 30년 해온 노하고 있고,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은 한 번도 하루도 보험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에서 아느냐고 나와요. 그 말씀을 어떠냐면, 말씀을 이렇게 감각이 없고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겨요. 죄송하지만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무슨 메시지를 하면 저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몰라서 저러신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게 실패하는 길입니다. 내가 이 일에 20년 30년의 전문가적인 일을 갖고 있고 전문성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방향 맞춰서 가야 돼요. 근데 너무 쉽죠? 근데 이 쉬운 걸요 어렵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 제자의 서밋이 안 되면 이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복음 전하면, 아이고 엄마 너무 불쌍하다, 세상이 어떤 줄 아나,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무슨 그 교회 다닌다고 다 되나? 예수 믿는다 해서 우리 집에 나아졌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들이, 여러분들 자녀가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근데 진짜 제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비밀 결사돼요. 말씀 따라가요. 선포되어지면 말씀 따라갑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후대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홀리 메이슨이 되라 했잖아요. 지금은 교회당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당을, 우리도 지교회당 같은 경우도 지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교회당이 자꾸 나오니까, 나오는 교회당을 사면 되는 거죠. 뭐 안 돼가 파니까. 이번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5,000석 되는 교회를 더 갑니다. 올해 안에 교회당을 5,000석을 지어놨어요. 근데 뭐 됩니까? 그렇게 크게 교회를 지었는데 안 되잖아요. 교회당이 그 파는 거예요. 그거 사면 되는 거죠. 그 교회당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홀리 메이슨이냐면 이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 사람들도 살려야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제자가 된다. 렘넌트와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써라. 제자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제자의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경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절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가 30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노하우는 내가 있지, 목사님한테는 이 노하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고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감각이 없다지는 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내 경험이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체험해서 내가 이루었던 내 모든 것들이 다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입니다. 그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의 서밋에 서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라. 세 번째 뭡니까? 렘넌트의 서밋이 되라. 우리 후대가
이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 헷갈려 하니까. 딱 한 가지만 쓰겠습니다. 렘넌트의 서밋은 영적 서밋 되면 돼요. 자꾸 우리가 렘넌트를 할 때 기능과 자꾸 문화를 가르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기능과 문화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서밋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근데 그 질문 속에, 그 질문하는 그 속에, 그분의 그 마음 속에는 이 영적 서밋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능과 문화 서밋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능과 문화 서밋이 있으려고 하면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야 이게 나와요. 따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교육하냐면 기능과 문화를 자꾸 초점을 두고 가르치려고 해요. 유광수 목사님 이번에 목대원에서 굉장히 화를 한번 내셨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유목사님한테 누가 카톡을 보내셨는데 다락방을 좀 해달라고, 세팅이 다 돼 있고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육자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교육자 한 번도 안 오더래.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교육자 누군지 찾고 있대. 일단 유 목사님 가슴 속에 찍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떤 발버둥 쳐도 해결 안 됩니다. 유 목사님 마음이 이게 이래 돼버리면. 근데 왜 그 교육자가 안 갔을까요? 뻔하죠. 좋은 거, 큰 거 하고 뭐 돈 나오는 자리나 명예 있는 자리나 좋은 자리를 가려고 하지, 한 사람 데리고 다락방을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목사에 대한 영적 서밋이 없는 거예요. 뭐만 눈에 떴냐? 기능과 문화만 눈에 떴죠. 근데 그게 목사의 약점이에요. 목사 보고 그냥 누구 만나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뭐냐? 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평신도도 극하고 있다네요. 평신도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뭘 배우겠어요? 우리 부모님 통해서 기능과 문화만 배워야 되지 영적인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유광수 목사님은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두 가지 미션을 줬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두 일을 당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두 일을 당하면서 이분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이 이거예요. 이거 아니겠어요? 저도 부목사니까 실수 많이 해요. 제가 저도 이제 실수한 게 생각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 많이 했구나. 근데 저는 좀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돈 버는 것과 뭐 하여튼 좋은 일과 면류관과 화관을 얻으려 하잖아요. 조건이 뭐죠? 이번 주 면류관과 화관을 주는 조건이 뭡니까? 남은 자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구절 뭐죠? 고난을 당해야 돼요. 어려운 일과 고난 속에서 남은 자로 있을 때 이거 준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면류관과 화관을 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아파트 분양할 때 선시공 후분양을 좋아합니다. 지어 놓은 거 보고 아파트를 사야 되지, 짓기도 전에 돈 주고 짓는 거는 무슨 제가 업자라도 돈 받으면 제가 건축일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건축일 하면서 많이 본 게 뭐냐면 시멘트를 10개를 써야 되는데 6개 써요. 4개 어디 간 줄 알아요? 4개를 빼돌려서 다시 자재 팝니다. 제가 일했을 때. 그래서 이거 모래하고 시멘트 배합이 이렇게 해야 튼튼한데 그 반장님이 이거 이렇게, 근데 그 얘기했다 중조 왔었네. 어린 놈이 뭣도 모른다 하면서 근데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균일이 가고 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돈을 빙당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돈이 최고라는 기능과 문화 서밋만 가르쳐서 그래요. 영적인 거는 절대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만 가르치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 애들 다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매일 뭐 영적 서밋 말씀 속에 등하고 해도 맨날 말씀 무시하고 말씀 농담으로 여기고 문제 해결하지 말라 했는데 똑 찾아가가지고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하면서 해가지고 갈등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고 그냥 말씀 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영적 서밋이란 말 굉장히 말입니다. 이거 우리 후대에게는 이것만 가르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확신 없어 그런데 저는 아멘이에요. 저도 자녀 2명 키우잖아요. 확신이 있습니다. 서울대 안 가도 돼요. 하버드대 안 가도 돼요. 내 아들 2명이라도 영적 서밋에만 썼으면 좋겠다. 나 다른 거 안 바란다. 영적 서밋만 더 가도록. 내가 뭐 서울대를 바라나 하버드대 그런 거 다 뭐 갈 실력도 아니지만 바라지도 않고 뭐 실력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고요. 근데 나 진짜 속마음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거 안 되면, 사람이 안 되면 아무 데도 가지 마. 내가 월급 받아가 니들 좀 살려줄게. 용돈 뭐 30, 40대 들어 내 용돈 줄게. 차라리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셔야 돼요. 이 얘기 하는데도 아이라 하면 말씀을 무시하고 감각이 없고 농담으로 여긴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유광수 목사님 영적 서밋에 제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기능과 문화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또 기능과 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이 여러분들 유혹하잖아요.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예수 같은 소리 하셨나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헷갈려가지고 그런갑다 하고 언제까지 이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영적 2가지 서밋은 써지도 않겠습니다. 아예 잊어버리세요. 영적 서밋.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릴 기도의 서밋이 돼야 되겠죠. 기도의 서밋은 다르다. 그래서 138, 14 그리고 24, 25, 00, 237 우리 하나교회 기도 제목과 우리 본부의 기도 제목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항상 누릴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권찰분들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가 나의 면류관이 되고 화관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도록, 또 우리 권찰분도 먼저 항상 누릴 기도 제목 갖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면류관 화관을 얻지만 현장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해도 말씀 붙잡고 승리할 우리 귀한 권찰분과 또 구역장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